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처한 상황을 보면 한국교회의 내일을 대략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교회의 성격과 역량 그리고 영향력과 이 사회 속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국교회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들마다의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중고등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교육이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 집중도의 약화, 그리고 분방 공비의 부실 등이 주일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 원인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센 도전이 숨쉴 틈 없이 몰아쳐 지나간 변화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보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그러한 영성을 갈망하게 되면서 세상은 다양한 종교의 각 주장이 되어지고 이곳저곳에서 바로 이단들은 날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담당 교육자에게까지 이르지만 고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교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저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총회사나의 지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과는 상관없이 교회 교육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실타래 같은 주일학교의 교육을 단칼에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을 보면서 우리는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주의 군대를 소집하여 전투를 위해서 정렬시키는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정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러면 지금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젊은 청년들, 그 아래에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그 아래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 아니 그 아래 영유아부 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바로 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결국 이 권능의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 앞에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그 권능 앞에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물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일로 인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바로 이 권능은 생명을 주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마침내 죽은 몸도 무덤으로 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어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권능의 날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은혜의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바로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나라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권능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누가?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자녀 삼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택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주께서 항상 살아계시듯이 바로 그들은 교회 안에 살아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들을 어떻게 바로 한다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특별한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실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거룩한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임금이 초대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초대해서 잔치의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그들이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당연히 갑자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초대장을 처음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었을 때 내가 초대를 받았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초대를 받았다. 나는 그냥 쉬고 있는 그 장소에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금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청합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정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옷 입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옷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복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예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 바로 예복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들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거룩은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단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성령이 기이한 작품이요 공교한 자수품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에게 영광과 광채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았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경건으로 옷 입혀야 됩니다. 성결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에게 경건으로 옷 입혀야 되고 성결함으로 옷 입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깨끗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유아부를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 모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리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흘려진 주보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좁은 공간이지만 예배가 마친 다음에 빗자루를 드는 것부터 헌신을 가르치세요. 그 아이들 수준에 그 아이들에 맞는 분명한 헌신을 우리 부모들은 생각해내고 그것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과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사람들이 잠든 캄캄한 밤중에 조용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겨난 것이지만 햇빛이 비춰지게 될 때 진주처럼 아름답게 식물의 끝에 달려서 치장을 하고 그것이 정말 개별적으로 연약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온 초장을 신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로 생기를 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조용히 생겨나고 연약하지만 무리를 이룰 때는 강하고 그것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낮은 데로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결국은 식물로 하여금 새롭게 그리고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을 맺추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3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슬방울을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시는 이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혈육이나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슬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슬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후손들은 무수하게 생겨나 온 땅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젊은이의 이슬로 표현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가 이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이슬도 있는 거예요. 유년의 이슬도 있고 초등의 이슬도 있어요. 중등의 이슬도 있고 고등의 이슬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수한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왜 주십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연 세계를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슬을 주십니까? 그 이슬을 통해서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백성들은 수가 많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 온 땅을 적시는 이슬처럼 중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아이들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외치는 용기 있는 그 소리가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의 외침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안에서 교회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요,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입어야 될 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들이 행할 것은 즐거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새벽 이슬처럼 자기는 사라지지만 자연세계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꿈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